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또 특별히 정말 설교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을 기억하세요? 15페이지까지. 15페이지 끝났어요? 너희가 나를 믿었더라면 모세를 믿었을 것이다. 거기까지 했겠죠. 그 이야기 하다가 한동안 시간이 갔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숙제 같은 질문을 내가 던졌었는데, 자, 물어볼게요. 우리 준영 씨가 생각하는 모세, 우리 그레이스 씨가 생각하는 모세, 우리 가진 씨가 생각하는 모세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다르다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생각하는 모세가 맞나요? 다르지만 포인트는 같겠죠. 포인트는 같은데 다르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게 참 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다르냐 이거야. 왜 다르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돼요? 그 불교 그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 마음에 있는 부처를 다 없애라. 없애고 이 설법을 들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설법이 최고구만. 그러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부처에 대한 그 이미지를 네. 지금 시간에 다 없애고 그리고 그 자기의 설법을 들으면서 새로운 그 부처를 만들다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죠. 저도 이 답을 찾기가 힘든데, 자, 모세를 믿었다라면 너를 믿었으리니. 근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말하는 정말 예수하고 네가 생각하는 모세가 말하는 예수가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각자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각자가 믿는 예수가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심지어는 미국 사람 믿는 예수, 한국 사람 믿는 예수 달라요. 그리고 시골 가난한 사람이 믿는 예수님하고 부자가 믿는 예수가 또 달라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지금 터키에 저 지진이 나가지고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그 사람들 당하니까 시금시금 나를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지진을 누가 일으켰는데 신 보고 도와달라고 해요. 여러분 지진은 누가 일으켰어요?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은 성경에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말이 있어요. 이번 주 주보 칼럼날에 내가 지진 때문에 간단하게 칼럼날을 썼어.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 간단히 성경을 소개했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물어보면요, 뭐 다 비슷해요. 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들이고 동정녀 탄생하시고 뭐 그렇죠? 승천하시고 다 하시고 뭐 교리적인 거 다 아는데
다르단 말이야 이게. 내가 믿는 예수는 나한테 상당히 어떤 사람은 진노하는 예수로 막 인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예수로,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다 포용하는 예수로. 뭐 그러니까 지가 믿는 예수는 자기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자기가 믿는 예수는 자기한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한다든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낙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모세를 정말 믿었더라면, 그러니까 네가 믿는 모세하고 진짜 모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자, 준영 씨가 생각하는 저하고 그레이스 씨가 생각하는 저하고 같아요, 달라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준영 씨는 나를 그냥 좀 멀리 두고 싶은 분으로 이렇게 봤다. 또 이제 우리 그레이스 씨는 나를 까다로운 사람으로 봤다. 그럼 이게 진짜 나는 뭔데? 진짜 내가 까다로워요? 내가 이제 멀리 두고 싶은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뭔데? 어떻게 알아?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게 모세를 연구했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또 많잖아요. 유대인들. 자기 나름대로 연구했다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파가 생기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준영 씨는 나는 옛날부터 그 학교에서부터 같이 공부해가지고 굉장히 잘 알아.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또 이제 그레이시는 나는 뭐 우리 아래층에 살고 있어. 그냥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아니 뭐 매일 본다는데, 아래층에 산다는데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돼. 나 옛날부터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어. 이 사람 말을 믿어야 돼. 이게 제가 계속 문제를 이렇게 확장시켜 보는 건요, 결국에 정확한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겪어봐요. 네? 척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직접 겪어봐요. 그러니까요, 우리 정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안 들을 수 있겠지만, 제 옛날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 설교는 진짜 잘한다. 뭐 처녀 시절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생활 많이 해서 아는 거야. 정말 잘한다. 설교는 잘한다는 거잖아. 예? 근데 거기 설교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설교는 잘한다는 그거 좀 틀리죠. 설교도 잘한다 하면은 다른데 설교는 잘한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그 설교 잘하니까 내가 다 괜찮은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이분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점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설교는 잘하는. 근데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예를 드는데 그런 예를 들었어요. 부인이 설교를 하는데 그 사모가 갑자기 앞으로 걸어 나오더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경제목 누가 있었는데 그러나더니 막 강대상으로 올라오더래 부인이. 당신 막 이어서 같이 삽시다. 여가 천국이다 이러더래. 경상도 말로. 강대상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개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살자 이거지. 그 예를 들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구냐 말이야. 가장 잘 안다는 것은 그래도 같이 살아본 사람이 그나마 잘 알겠죠. 그나마. 그게 가족이 그나마 잘 아는 건데
그럼 내가 예수를 잘 안다, 모세를 잘 안다 하면 결국 예수와 살아본 사람이 예수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못 살잖아. 성령이, 예수의 영이 오셔서 나하고 살 때 그 성령하고 살아본 사람만큼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속에 계셔서 그분과 24시간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막 그분과 함께 그냥 성질도 내고 심지어는 막 그분과 함께 사람하고 싸움도 하고 이 살면서 그럴 때 내가 체험하는 예수, 과연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그래서 저는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요약을 하면 예수를 왜 믿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해요.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가장 짧은 말이에요. 그가 내 대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뭐 죽고 살아나고 뭐 오만 말 다 했지만 딱 잘랐어요. 그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었어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 대신 죽고 내가 살았어 지금. 뭐 그 다음 거 뭐 성령 어쩌고 다 나오지만 내가 그래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이 한마디 저는 계속 이 한마디가 나를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너 예수를 왜 믿냐? 예수가 누구냐? 뭐 어쩌고저쩌고 다 맞는데 나를 위해 대신에 죽어서 내가 살았어. 지금 살아있는 거야 영혼이. 나는 그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그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다는 이 말은 모세가 정말 이집트 백성을 사랑했어요. 애국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얘들 그거 섬겼잖아. 우상도 섬기고 또 향로 갖다가 막 해가지고 하고 심지어는 모세한테 돌 던지려고 막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여기 책에 어딘가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 내가 너 쓸어버리겠다. 그때다. 10명의 왜 정탐꾼이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이제 2명만 가자니까 10명이 안 간다 하니까 다 반대했잖아. 여호수아한테까지 돌을 던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멈추면서 니들 안 되겠다. 딱 쓸어버리겠다. 그럴 때 모세가 주님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도 좋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랬지. 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지옥에 보내도 좋으니까 대신 살려달라는 거야. 모세가 그 말 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똑같은 말을 바울이 했어요. 로마서 11장에. 내가 마음에 고민이 있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내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편함이었다 이랬다고. 자, 그러면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고. 예수님. 정말 나는 그 이야기할 때
어떻게 모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아,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얘 살려달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저주받아도 좋으니까 나 살려달라. 그게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세를 아는 거야. 그 모세를 알았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나도 그렇게 100%막 확 땡기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저 뒤에 가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내가 우리 교회 아프신 분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내가 정복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런 질문을 안 해줘가지고 답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장로인데, 우리 미셸 권사님 동갑이야. 그들끼리 굉장히 친했어요. 말도 거의 터고 지낼 정도로. 근데 이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폐암이야.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거야. 이게 미련하게 의사가 진단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여기 막 속이 안 좋고 여기 아프다니까 침 넣고 소화제주고 거의 이제 1년을 끌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쓰러졌고요. 그 딱 병원에 가니까 폐에 그냥 암병원이가 꿀뻑 옥만한 게 있대. 그럼 끝난 거지. 의사가 뭐 부드럽게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으시라. 그 말은 뭐야? 스테이지 4.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거지. 이제 끝났다는 거지. 그걸 듣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기도를 했는데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교회도 오라고. 저녁 7시부터 한다. 아침은 새벽 기도는 뭐 여러분 안 올 거니까 새벽에 올 사람 오고 안 오면 나는 아침 10시에 한다. 약속을 했어요. 저녁에는 이제 뭐 교인들 오든 말든 계속 했고 아침 10시에는 나 혼자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 5월달부터 했거든요. 내 기억에. 한 달 했는데, 뭐, 응답이 없잖아요. 뭐, 4개월, 5개월 지나면 뭐, 이제 끝나겠다. 기도를 하도 힘에 빠지는 거야, 사실은. 그럼 뭐, 열심히 막 믿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낫겠나 하는 이게 딱 들어오는 거야. 기도할 때 정말 솔직해야 돼. 그래서, 한 2달 하는데, 교인들도 힘 다 빠지고, 뭐 주일날 뭐 교회 와서 이러고 앉아있지. 그분은 하나님께 한 2달쯤 됐나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솔직히 기도하는데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믿습니다. 이거 나 쉬워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과 언론에서 죽을 준비나 합시다. 쓸데없이 뭐 힘내라 용기내라 기적을 믿습니다. 솔직히 뭐 의사가 스테이지 4라는 게 기적이냐. 그렇게 기도를 했어 내가. 했더니 아침 10시인데 화요일이에요. 그날 날짜는 기억해. 화요일인데 10시에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대화를 문을 여는 거예요. 뭐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야 너 왜 기도해? 갑자기 이렇게 운동 같아요. 아니 하나님 왜라고 묻는 이상하잖아요. 참나 웃으는데 아니 너 왜 기도하냐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병 나면 뭐하게? 아니 하나님 그분을 질문이라고 하시니까 병 나는 게 뭐하다니. 나하고 그 사람 나하고 좋고 나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좋고 우리 교회도 뭐 뒤숭숭한데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 나고 막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 영광 받고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냐? 예, 그러려고 해요. 그럼 관두라 이러는 거야 이게.
아니 하나님 관투라니 이게 참 관도 또 결국에는 뭐네 좋고 그 사람 좋고 이거냐? 아니 하나님 영광 받잖아요. 됐다 관두라. 아 정말 그래서 김이 확 빠졌어. 그래서 알았어요. 관뒀어. 근데 저녁 7시 되면 또 기도하러 와야 되잖아. 또 왔어 이제. 교인들 다 가고 나 혼자 이제 앉았어요. 하나님 아침에 오전에 그 뭐야? 뭐는 뭐야? 네가 왜 기도하냐고 물었잖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나라고 하는 거지. 그 나와서 뭐 네 좋고 교회 좋고 나 좋고 그거냐? 예. 그럼 너는 그 낫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예 하나님 나보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니 뭐 40일 금식기도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뭐 할까요? 제가 하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의사도 아닌데 또 그거밖에 없냐? 예. 하지만 네가 안 해도 돼 그런 기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관뒀지. 근데 수요일 화요일 날 이제 지나간 거예요. 수요일 아침 10시에 교회 나온 거야 나와서. 힘이 없어요. 기도할 마음도 안 나고. 그래도 뭐 한다고 했으니까 또 하는 사람인데 어제와 똑같은 게 반복이 됐어. 이거 정말 신기해요. 너 하지 말랬는데 왜 해? 아니 그럼 뭐 해요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더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네가 대신 죽고 그 사람 살리만 할래?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아니요? 싫어요 그거는. 내가 왜 죽어야 돼? 아이씨 저는 안 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나님 치고 들어왔어요. 안 했죠 뭐. 그러니까 할 말도 없지 나는. 그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그냥 끝나고 또 저녁 7시 됐어요. 이제. 그때 수요 예배가 있었다고요. 수요 교인들 왔잖아요. 와 정말 막연하더라고. 뭐야 이거. 뭐 장로에서 기도합시다. 뭐 할렐루야 뭐 찬양하고 설교하는데 정말 다 쉬워 같아. 하기도 싫어. 찬송도 하고 하시고 간단히 끝내고 각자 기도하고 갑시다. 교인들 금방 갚고 나 혼자 앉아서는 똑같은 거야. 너 하지 말라는데 왜 안 되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네가 대신 죽을 것도 아닌데 뭐. 그래서 내가 이제 반항을 했어요. 아니 그거는 그 마누라한테 물어보세요. 마누라한테 네가 죽고 남편 살릴래? 그 새끼 둘이 있거든요. 아들 딸 동현이하고 제인이. 아 걔들한테 물어봐요. 너네 죽고 아이들 살릴 거냐고. 왜 저한테 물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마. 이게 화요일날 수요일에 이틀 동안이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안 했죠 뭐. 이게 이제 목요일 아침에 이거 뭐 기도하러 가자니 그렇고 안 갈 수도 없고 교인들한테는 10시에 한다고 광고를 해놨지. 진짜 골 때리더라고. 그 이제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 앉았는데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똑같은 거야. 나는 싫어요. 안 죽어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죽어야 돼? 내가 똑같은 말 했는데 네가 모세보다 낫냐? 딱 이렇게 나와. 모세가 인마 지 저주받아도 좋다고 살려달라고 했어. 바울보다 네가 똑똑해? 바울도 지가 저주받아도 좀 살려달라고 했어. 그리고 네가 나보다 나? 내가 뭔데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왜 못해? 목사라면서 이거 목자라면서 양을 위해 죽는 게 목자라는데 안 해?
그러니까 너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다행히 뭐 정목사님하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너는 네가 죽고 정목사님 살면 할래 이거 안 물어봐서 내가 다행이지만 기도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못했어요. 그럼 너 하지 마. 네가 뭐 내보다 낫고 모세보다 똑똑하고 바로보다 나은 놈인데 무슨 네가 목사라고 기도를 해. 양을 위해 죽기는 뭘 죽겠냐. 이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다 치고 들어오는데요. 신앙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야죠. 기도도 못하고 딱 앉아있다가 화요일날 이틀, 수요일날 이틀, 목요일 아침에 치는 거야. 네가 뭐잖아. 네가 뭐 목사냐? 나쁜 놈아. 네가 뭐 양을 위해 죽어? 치는데요. 정말 미치겠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는 아니었어. 나도 모르게 알았어요. 나도 이렇게 손을 들었어. 알았어요. 제가 기도하는 태도가 굉장히 건방져요.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제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맞짱 뜨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야. 알았어요. 내가 대신 죽을게. 그 사람 살려주세요. 됐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 그리고 나니까요.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야.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야. 그냥 막 울었어. 나도 모르게 앉아가지고. 참 울고 이제 지금도 갑자기 눈물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수요일 저녁 예배 형식적이고 금요일 아침에 교인들 다 가고 나면요 더 이상 기도할 여기 있어요. 교인들 기도 가고 나면요 기도 안 했어요. 교인들 있을 때는 체면상 하고 안 하고 의자에서 잤어. 기도할 게 없잖아. 뭐 내 거 가져가고 살려 뭐 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기도를 잤어. 아침에도 와서 10시에 의자에서 자고 그 의자 긴 의자 있거든요. 누워서 잤어요. 교인들 저녁에 가거나 의자 잤어요. 할 거 없어. 기도 뭘 해. 그래서 어제 앉아서 하나님 나하고 바꾸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러고 자는 거야. 그게 기도였다고 내가 사실은. 주일날 설교를 했지. 당신 안 죽어. 하나님 내 거 데려간대. 이게 설교했는데 그분이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겠어요? 목사님이 자기를 희망을 주려고 하는 설교다 이렇게 듣지. 내가 그 기도의 그 내용을 알겠냐고. 막 결론은요. 그때가 7월 달이에요. 7월 초인가 그랬는데 내가 당신 안 죽어. 주일날 설교를 했어. 당신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나 바꾸기를 했다고요. 이렇게 했는데 뭐 교인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어쨌든 8월, 9월, 10월 가면서 이 사람이 좋아지는 거야. 11월, 12월 되니까 지금 운전도 하는 거야. 1월, 2월 되니까요. 아주 뭐 싱싱한 거야. 딱 1년 5월 달이 그 발견된 지 5월쯤인데 5월 달에 딱 됐는데 의사가 스캔을 했어요. 폐뼈에 스캔을 했는데 암이 하나도 없는 거야. 수술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암이 퍼졌어요. 척추도 불편한데 거기에 퍼졌던 암도 나아가지고 그 딱정이 앉았다 그러나? 암이 죽은 세포가 붙어서 그게 척추 빼내기는 너무 예민하니까 약간 이렇게 허리가 불편한 정도였다. 근데 그것도 암이 아니고 이미 죽은 세포 붙어 괜찮다.
그리고 자기가 나와서 감정하고 그 팩스캔 거 보여주고 뭐 감사하다고 하고 막 이랬다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내가 갈 때가 된 거야. 에이 목사님 무슨 농담이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다시 살려줬는데 뭐 할 거냐고. 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뭐 선교. 근데 1년 동안 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정신을 못 차렸어. 그 부인께서도 이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나는 이제 언제쯤 데려갈까 하면서 이제 언젠가 데려가겠지. 딱 1년 후에 이 사람이요 쓰러진 거야. 나 진짜 기가 막혀. 갑자기 차를 타려고 하는데 팍 쓰러져. 병원에 갔더니 뇌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일주일 만에 그냥 갔어요. 뭐야 이건 또.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1년 살려주려고 뭐 이런 겁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뭐 일주일 만에 갔어. 그래서 하루 장례식 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배를 3번 째고 암을 발견해서 수술하고 간암이 돼가지고 간경화에서 암으로 넘어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뽑아내고 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데려가진 않고 데려갈 고비를 주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 데려가려니까 너 하는 짓 보니까 너 좀 정신 더 차리다 오라고 이렇게 살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저 죽을 고비 넘겼잖아요. 배 3번째는 건 장난 아니잖아요. 대장 꼬맸다가 꼬맨 대장이 찢어져서 띄어내고 또 그때 안 봐서 그렇지. 그때 나는 가족하고 뼈하고 가족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누가 생각은 했어요. 사실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모세의 심정, 바울의 심정, 예수의 심정을 알았다면 이렇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기도 안 해요. 이제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냥 네 이러고 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그건 뭐해 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다 들어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정말로 모세 같은 심정을 해야 돼. 바울 같은. 그래서 정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물어봐서 바꿀래 안 물어봐서 저는 속으로 심정으로 진정으로 하지만 하나님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 그렇게 그 그레이스 사모하고 물어보라고 나한테 묻지 말라고.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은 없고 예수님이 하신 모세를 믿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를 감동시키는 말 아닙니까? 한 번 들어서 지겨운 게 아니잖아요. 100번 들어도 이게 생동감 넘치는 말이라고 이거는. 딴 거는 뭐 지겹다 어쩌다 하지만 그분이 내 대신 죽고 내가 살았다. 이 한마디가 죽을 때까지 해도 이게 싱싱한 말인데 네? 그래서 이 말 한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계적 바꿈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론을 깔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교를 한 번을 하든 2번을 하든 이런 심정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이런 심정.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셨다고 이 강의를 잘 듣고 있다고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복이죠.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개역개정 요한일서 1장 45절부터 예수가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주인영 씨. 개역개정 요한복음 그냥 성경 구절만 읽으세요. 구절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이 구약 성경이죠. 선지자가 기록했다. 이또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연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알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네. 그 다음에 또 그레시, 그 다음 구절 예수께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성경 구절에 있는 게 요즘 크리스천들이요. 제가 왜 이렇게 이거 지루하게 읽자면 성경은 어뢰 성경이다 생각하고 읽고 넘어가고 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설교 시간에. 성경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데 이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맛을 느끼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게 참 중요하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 많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것을 기록했다는 말은 성경만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고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며 하는데, 자, 표준 세 번역이 잘 했어요. 기록된 다른 표현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말 기록한 목적이 있다. 여러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는 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야.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야. 기름 부으심. 그런데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이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 그 이름으로 설명하는데 왜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 뭔데요?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이름이라고 왜 있었을까? 그 이름에 백성을 구원할 줄 알고 이름에 있습니다. 네. 예수 이름. 아주 똑똑하시네.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근데 이거 나는 처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참 한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과 이름과 분리가 안 된대. You cannot separate the name and his character. 막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홍길동이라 이름을 가졌어요. 준현 씨는 무슨 준자예요? 법준자. 법준자. 형은 저법형자. 완전히 법관이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살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서 이렇게 좀 법대로. 이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했네. 근데 그 이름의 뜻하고 나의 삶이 똑같을 때 그 이름이 이름값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예수님의 삶이 똑같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만 돼도 예수를 말하는 거야. 그 보이지 않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바로 예수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하나님과는 분리가 안 되고, 우리는 이름과 내 삶이 분리될 때가 많아요.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맑을 정자, 순진할 순자, 정순이라고 합시다. 어떤 분이. 그런데 맑기는 그냥 개판으로 살아. 그러면 이름과 이 삶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그 이름 할 때는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라는 분의 이름이 예수의 캐릭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미나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명분과 진리가 똑같다는 거죠.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된다고 성경.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거야. 성경의 주인공 예수다 이죠. 자,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한 일이 얼마나 많길래 세상에 다 담아두기에 부족하다.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는 모른다고. 근데 왜 이것만 기록했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왜 이것만 했을까? 이게 이제 조직 신학에서 이렇게 써먹죠. 이것으로 예수를 알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 그래서 이 계시의 충족성이에요. 먹고도 이 하나라도 예수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고, 구원이 뭔지 충분히 알고, 신이 뭔지 충분히 알고, 인간이 뭔지 충분히 알고 다 안다 이거야. 이거 하나로 만족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제대로 파서 연구를 하기는커녕 잡다한 세상 이야기, 무슨 다른 사람 이야기 끌어다가 왜 양념을 치냐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의사가 아니 우리가 먹는 그냥 야채, 밥 그 자체에 있는 소금만 먹어도 우리 몸이 소금을 충당하고 남아 돌아가는데 왜 거기다가 치고 뿌리고 해서 주둥이를 입맛을 망쳐가지고 건강을 망치냐고 의사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소금 먹지 말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소금 안 먹어도 돼요. 지금 그냥 밥 먹잖아요. 밥에 있는 소금도 당신 몸 충당하고 남아 돌아가요. 왜 이 주제이 때문에 자꾸 소금 치냐고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게 성경도 똑같아요. 이거 하나로 충분히 구원, 영생, 천국 다 할 수 있다고 기피하면. 근데 뭐 쓸데없는 거 자료를 갖다가 연구하는 건 좋은데 양념을 너무 많이 칩니다. 성경 하나에서 만족을 못 얻으면 어디가 얻어? 이해가 갑니까? 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로마서로 들어갑시다. 긴데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자, 우리 그레이스 학생께서 읽으실 때 나타내신 능력으로 읽으셨어요. 원능인데. 그렇죠. 본인은 분명히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네. 근데 표준세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죠. 예? 뭐가 달라요? 하나는 인간을 먼저 내세운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육신을 먼저 내세우고, 저기 표준세 보면 영적인 것을 먼저 내세우고. 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누가 이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연구를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졸업할 때, MD 졸업할 때 그냥 논문이 아니고 그냥 몇 장 쓰는 페이퍼 제출할 때 이걸로 낸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 왜 바울이 나눠서 썼냐 하는 문제인데,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어.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썼어.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연구해 본 결과인데요.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쓴 다음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은 영적인 거, 아주 신학적인 용어들, 그런 게 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나중에 나온다. 예수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거, 정서적인 거,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더라 라고 발견을 했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결국에 복음의 핵심 뭐예요? 거기 해설을 내가 붙였는데요. 밑에 진하겠죠. 여기서 복음은 아들이고, 아들은 성경에 약속됐고, 성경에 약속된 육신의 핵통과 성령의 잉태, 인정하시는 용어를 보라. 그 용어들 총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서술된 것을 보라. 이렇게 했는데, 성경의 주인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렇지만 이제 교회로 보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이 예수가 성경의 주인공이다. 정말 재밌죠? 나는 이게 성경만 읽어도 정말 그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 이건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미리 약속한 거지. 이 예언자들이 말하는, 요즘 말하는 뭐 점쟁이처럼 알아맞히고 이런 게 아니고 미리 약속한 거. 미리 약속하신 분이 예수고, 그분이 성경에 기록됐고, 그분이 태어났어. 육신으로는 다윗 후손으로, 성령으로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한마디로 하면 그가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주인공이다. 이걸 설교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설교해요. 저도 하다가 본문만 막 얘기하다가 예수가 주인공이 안 되고 예수가 슬쩍 밀려날 원고를 쓰다 보면 그런 게 많아. 그럼 다 찢어버려 다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그쪽을 빠져 갑자기 이러고. 자꾸 그래 유혹에 빠져요. 빠지고 싶어. 자 5분만 쉽시다. 읽는 것도 신기한 본질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본질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데 죽음과 부활이에요. 뭐 물론 죽었으니까 부활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잖아. 그냥 그 사람들은 죽으면 윤회설처럼 뭐 다시 태어난다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혼이 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육체가 살아났다는 부활은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부활했다고 할 때 아직도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나 봐요. 부활한 건 믿는데 육체로 살아났다는 인식이 참 약해. 그냥 영이 살아난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몸으로 살아났다고. 고기도 먹고. 그리고 지금 천국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걸 믿죠. 몸이가 있다고, 몸이.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안 사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유대시대에는 예수님 제대로 함께 살았지만 이제 몸이 갔기 때문에 그 몸 대신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같이 사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나나 보다. 이렇게 몸이 산다니까, 몸이. 어떤 몸이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히 싱싱한, 그 영원히 젊은, 뭐 상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없다면 기독교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좀 묻는 게 말 이상하지만 그분이 내 대신 죽고 나를 위해 살아나서 나도 죽으면 몸이 살아난다는 거 이거 지금 실감해요? 실제로? 네? 아니 실험 못하죠 그냥. 실감 안 되지. 이게 실감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믿는다는 게요. 제가 자꾸 실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아니 실감이라는 이런 거야. 돈 100불 있으면 좋겠다. 그거 다 믿어. 100불 있으면 그 사람 다 좋아요. 실감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야 지금. 내 주머니에 생겼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썼을 때 실감이 나는 거야.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삶에서 용기가 생기고 내 삶에서 정직해지고 내 삶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고난을 견디고 양심적으로 살게 되고 하는 그런 삶이 실감이 났을 때 죽음과 부활을 내가 실감하는 거지. 느낌으로 막 실감한다 막 뜨겁다 이게 아니라니까. 실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추상적인 기독교예요. 찬양하고 그냥 음악에 맞춰서 그냥 가고 기독교를 무슨 이상한 신비, 실감나는 신비가 아니고 나는 그 캐시를 손에 잡고 가서 물건을 사라 이거야. 주머니에 돈 넣고 다니지 말고 돈을 썼을 때 실감나지 돈만 넣고 있으면 실감도 안 나요. 예수님이 두 사람이죠. 구원을 받아서 그거 막 평생 가다가 그냥 빌빌대고 가는 거야. 부끄러운 구원인데. 이 구원을 쓰면은 계속 능력이 나타나. 뭐냐면 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요. 돈이 또 생겨. 돈 쓰면 사람 관계 좋아지고 인심 좋아지고 주변에 사람 모이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고 부흥인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학벌, 돈, 명예, 권력 등등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증거하는 데 많은 효과를 준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를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내 명예 자랑하지 마? 내 돈 자랑하지 마? 학벌 자랑하지 마?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정현 씨 솔직히 얘기해요. 아니 십자가밖에 자랑할 거 없으면 뭐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는 거야? 아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 근데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 말도 맞죠. 네.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레이스 학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저 거지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 학벌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어서 전하면 효과적이다는 게 그렇죠. 쓰라는 거죠. 맞죠. 똑똑하시네요. 네. 아니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내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고. 그런데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명예도 돈도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니까 이게 최고인데 이거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이 명예가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명예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 같아요? 난 이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쪽 세상이 죽었어. 세상 쪽에서 내가 죽었어. 무슨 말 같아요? 주현 씨 무슨 말 같아요? 성경 읽으면서도 막상 말하려면 이게 생각이 안 나. 내가 나 자신의 내 의지를 꺾고 내 의지를 죽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의지를 죽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죽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내가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때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것으로 보이는 내 의지를 참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표현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표현하기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요. 내가 보면 세상이 죽었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고 죽은 사람은 근대로도 아플지도구나.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하고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율법이 남편과 이혼을 헤어진 사람은 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이 남편은 옛날 남편은 자기한테서 죽은 사람. 로마서에서 8절에 예를 들잖아요.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율법에 죽었다는 말은 이제 율법이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야.
내 쪽에서 본 세상이 죽었다는 거는 세상이 나와는 내가 자랑할 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세상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세상은 내 눈에는 죽은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뭐 옛날에 뭐 최영 장군은 황금을 모이면 돌같이 하라고 했다는 말인데 그 황금을 돌같이 하라는 말은 황금을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황금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내가 세상에 더 이상 안 끌려가. 난 너한테 죽었어. 너 나한테 안 죽었어. 세상도 나를 더 이상 못 끌고 가. 세상 중에서 내가 좋은 거야. 쟤는 손대면 안 돼. 쟤는 나한테 안 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야. 난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제 개혁 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 못 박혔는데 이미 과거가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행사하지 못하는 거야.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주면 줬지 세상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자, 그 다음에 또 학생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가 사건은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바울을 보냈어. 네, 바울이 세례 베풀러 온 게 아니고 종교적인 행사를 하러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 인물이 예수잖아요. 예수를 전하는데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내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 사건인데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전달해서 된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십자가를 설명을 아무리 해도요. 아니 솔직히 물어봅시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어야 돼? 죽었다는데 왜 죽어야 돼? 어떻게 설명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은 왜 나를 사랑해야 되냐고. 그리고 왜 꼭 죽어야만 나를 사랑하는 거냐고. 계속 아니 가만히 생각해. 우리 저기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 오잖아요. 그분요 성경 공부도 해요. 근데 전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냥 공부하니까 한대. 근데 가끔 질문을 해. 아니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고. 아니 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말도 아니고 왜 믿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뭐야. 그렇게 믿는다면서 다니는 사람들 하는 짓이 그 모양이냐고. 딱 두 종류로 이해를 해요. 그게 예를 들어 뭐야. 독일에 갔는데 그분이 없으니까 얘기하지. 남편이 이제 US 교수니까 그 세미나하고 이제 1년에 몇 번씩 초청받아야 꼭 두부 동반으로 초청을 하는데 그 뭐 세계 각지를 다녀요. 근데 이제 그 자기 남편만 교수가 아니고 또 다른 교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들은 이제 세미나 가면은 부인들끼리 모여서 호텔에서
먹고 이제 농담 따먹기 한대요. 전부 다 교회 뭐 권사님이고 교회 다 직책이 쫙 있대. 그래서 뭐 식사에 기도하는데 그 독일 어느 호텔에 갔는데 잔이 너무 멋있대. 커피 이런 데 싹 이쁘더래. 그래서 이분이 가서 그 누구지? 그 호텔 매니저한테 가서 너무 이쁜데 이거 혹시 팔지 않냐고. 절대 파는 거 아니라고. 내가 너무 이쁘죠. 그렇다면 내가 특별히 선물을 하나 드리겠다고 주더래. 네? 이제 받아왔는데 그 사이에 여기 가보니까 여기 있던 접시들이 이제 그 유명한 컵들이 없어진 거야. 이 권사 이참 자기 들으면서 집을 넣은 거야 이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다시 다 내놓으라고 가져. 얼마나 망신이냐고.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 하는 거야. 아니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하고 뭐 예수가 뭐 죽었다고 떠드는데 아니 나는 교회 안 가요. 뭘 믿기는.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다는데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 말이 맞잖아. 예수님 당신이 죽었다는데 왜 컵을 훔쳐가? 자기는 먼저 달라고 해서 얻어왔는데.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 윤리가요 다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고상한 도덕과 윤리의 정점에 있어야 될 크리스찬들이 그건 베이시가 세상에는 도덕과 윤리가 최고지만 크리스찬은 그 제일 밑에예요. 그 위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게 있는데 이 도덕도 다 깨졌다고.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십자가 나를 죽었다고? 그 복음이라고? 믿어지겠어요? 근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냐고. 이게 지혜를 능가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말로 되는 거 아니라고. 설명한다고 되겠어요? 참.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게 예수의 본질적인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말로 되냐. 믿어지는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건 본질인데 이것도 모르면서 딴 거 알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거를 모르면 뭐 헛거야. 예수 얘기 백날 천날 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마는 이거를 알기 전에는 딴 거는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한다 내가 썼는데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한다. 2019년 8월 9일 호주의 유명한 교회 힐송 처치의 CCL 밴드 찬양 인도자 마틴 샘슨은 신앙을 포기했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진심으로 믿음을 잃었고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저 평온한 상태다. 기독교는 나에게 또 다른 종교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은 단지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40억 인구를 지옥에 보내실까? 성경은 모순덩어리인데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질병, 기근 등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분은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셨을까? 나의 신앙은 최근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런가요? 계속 읽어보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미국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브라운 박사가 제시했다. 비극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비난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으로 마티에게 제시했다. 마티에게 어떤 기독교 세계에서 살아온 것이냐고 묻고 싶다. 복음을 통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과 이슬람과 힌두교들이 말하는 변화된 극적이고 감동적인 증언, 지구상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는 십자가를 보지 못한 것일까? 라고 묻고 싶다. 이 사람이 이 브라운 박사가 이 CCM 교회 이분이요 굉장히 유명한 CCM 밴드 차나 인도자 세티맘son 굉장히 유명하고 이 사람이 이게 47세인데 그때 당시 20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이거 했어요 찬양. 그리고 이 사람 노래 유명한 거 정말 막 우리가 교회에서 불렀던 그 갑자기 생각나는 송축해 내 영혼아 그 Thousands Legion 그런 것도 이 사람이 찾고 해서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을 잃었다는 거야. 얼마나 제시하는 거야. 이 충격 있죠. 이 교회 사람들이 다 충격이고. 근데 여기 이제 미국의 칼럼니스트가 이거 한 거예요. 브라운이 주이신데 브라운은요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있는 거야. 왜 너는 십자가를 보지 못했냐? 왜 하나님은 질병을 만들고 전쟁을 일고 죽이고 이것만 자꾸 응원하냐? 그 십자가에서 어떤 종교에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니 묻고 싶다고 질문했어요. Has Martin not seen thousands of radically transformed lives through the gospel? Has he not heard the dramatic and moving testimonies of former Muslims, Hindus, and others? Does he not see the cross, 십자가죠? Shouting out to him from the depths of God's loving heart. Something not found in any other religion on the planet. 이 지구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너는 왜 몰랐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쏟아내는 십자가를 왜 보지 못할 것인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그에게 외치는 십자가를 보지 않은 것일까? 십자가가 해답이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안 풀려요. 저도 뭐 안 풀려. 나 지진 난 거 이거 며칠 동안 나 혼자 아팠다고. 아니 왜 이러냐고 하나님. 그 지금 2만 명이 사망자만 2만 명이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뭐예요? 애들도 죽고 어른도 죽고 아들도 잔잔하고 하나님 팔짱 끼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사랑이 하나님이야? 여기에 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안 당하니까 지금 멀쩡하지만 우리가 당해봐요.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진 난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준 건데 모르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요.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느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못 깨달으면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준현 씨, 그동안 다닌 교회에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그 설교를 글쎄 제 기억에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와, 뭐야 이건 또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것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깨달음에 뭐 그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 뭐 그런 거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집중적인 그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시지. 저는 그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 뭐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골고다 언덕을 가는 그 장면 영화로 봤어요. 그 스토리를.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그냥 막 가슴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저 고통 몇십천배 받아가면서 저 십자가를 지고 가시나 이런 게 오는데 그때 십자가의 그 돌아가시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히지만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감동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본 뒤로 그 장면에 대해서 십자가 그 설교 들을 때 감동 오죠. 영화가 본문보다 더 좋은. 뭐냐? 아니 영화는 정말 실질적인 걸 보잖아요. 영화예요. 영화죠. 영화지만 그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영화에. 그렇구나. 십자가 설교를 듣고 깨진 사람. 그러면 세상의 짐이 예수님 등에 매달린 거 아니에요. 그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면 십자가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못 박혔잖아요. 못 박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의 죄가 예수님의 등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죄가. 상징적으로 십자가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십자가 크지? 여기 매달렸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등에 지고 있는 그러니까 죄가 짐은 예수님이 커요. 세상 짐이 커. 예수님이 크지. 그러니까 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매달린 예수님이고 예수님 되게 매달린 짐이야. 십자가가 얼마나 크다는 걸 지금 상상을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야, 진노. 이게 죄값이라고 해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내렸는데 십자가가 막은 거야. 예수님이 죽음으로 막은 거야. 그래서 이 진노가 이 죄를 진노시켜서 떨어뜨렸어. 그리고 여기서 막혔어. 하나님의 진노가. 스탑이 됐어. 스탑이 됐어. 그리고 이쪽에는 용서가 온 거죠. 용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줬어. 십자가가. 그리고 우리 용서를 받았어. 우리의 죄는 여기, 죄에 대한 벌은 여기서 멈췄어요. 이게 단순한 상징적인 내가 표현이지만요. 십자가의 그 크기와 깊이와 의미가 무궁무진하다고. 그냥 예수님 인간적으로 매달아서 책제기 갖고 불쌍하다? 동정적이다? 그래 싸구려 연속이 아니고 싸구려 심판국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진노를 하나님이 다 퍼부었어. 왜? 진노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값을 지불해야 되잖아. 다 퍼부은 거를 예수님이 몽땅 짊어지고 막았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용서가 온 거야. 그래서 십자가는요, 진노와 동시에 용서가 온 거예요. 이거를 합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사랑 그러면 우리 세상적인 용어로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거만 하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는 우리 조용하게 내가 강의를 했지만요. 학생 순위에 내가 펄펄펄 뛰면서 했다고 강의. 이거 아냐고 너희들. 이거 알고 예수 믿냐고. 이거 알고 십자가 부활을 믿냐고. 도둑놈들아. 이게 장난이냐? 확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열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온갖 진노가 여기서 막힌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이걸 합쳐서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 속에는 진노를 유식한 말로 공의라고 해요. 하나님 공의, 심판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걸 긍휼이라고 그러잖아요. 긍휼. 그죠? 그 사랑이고 이걸 합쳐서 은혜라고 그러죠. 적어도 교회를 좀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정도는 말을 할 줄 알아야지. 밖에 나가서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따위로 해서 지금 천국 복음 전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런다고 교회 나올 사람은 없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도 아니야. 솔직히 그냥 유치원생이야. 싸구려야. 뭐 교회에서 뭐 설교 하나 듣고 뭐 찬양하고 뭐 나도 우리 교회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참 목회하는 내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교회가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 가는구나. 더 심하게 말하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자, 어때요? 십자가가 장난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감동이 안 와요? 아니, 교회에서 이런 설교 안 들었어요? 안 그렇게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면 처음 같아요. 나는 많이 했는데도 듣고 다 잊어버려. 그렇죠. 아니 저렇게 그리며 사시니까 확실히 빨리 오잖아요. 설교는 그냥 하니까. 아니 내가 파워포인트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줬다고. 옛날에 내가 파워포인트 괜히 배운 줄 아세요? 성경 구절 소개하려고 배운 게 아니라고.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해줬어. 그래도 그냥 이러고 지나가 그냥. 답답하지? 십자가가 얼마나 큰 건데.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잖아. 이 죽음과 부활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 사건이고 본질이에요. 이거 없으면 기독교는 있으나 마나요. 죽을 때까지 떠들어도 이거는 기분 좋은 소리지 기분 나쁜 소리 아니에요. 전사님 딸내미한테 영상 30초짜리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잘 만들어서 시간을 보여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